자, 반갑습니다. 오늘 유다서 성경 공부 15번째인데 제가 공과에 14번으로 했네요. 자, 유다서는 올리는 거지 지금. 유다서는 예수님과 함께 30년을 형이라고 부른 그 육신의 동생 유다가 한 장짜리 성경을 썼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경이 이사야는 66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유다서 같은 경우는 한 장짜리고 빌립보서는 4장이고, 그런데 양이 많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이 적다고 해서 내용이 불충분한 게 아니라, 성경은 66권 양이 적건 많건 모든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참 이 하나님의 이 기기묘묘한 이 성경의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가 없다 싶어요. 자, 우리 겉으로 드러난 얘기는 창조한 얘기 같은데 거기 예수님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누워서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누워서 이렇게 생각해 봐요. 창조하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창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노예 그 포로에서 건지신 예수님, 그리고 레이기에서 우리의 제물 되신 예수님, 그렇게 성경을 쭉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해서 고백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룻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그 기업물을 자 되시는 예수님,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 유다서를 보고 있는데 한 절 한 절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3절. 자,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여기 오늘 13절에 보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인생을 사는데 우리 바다에 보면 거품이 막 뻑적뻑적 일는 바다 봤죠?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이 수치의 거품이 뿍쩍뿍쩍 나오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수치의 거품이. 그리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 그래서 오늘 이 두 주제를 보는데,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대표적으로 가지 말아야 할 인생의 샘플이 3명 있었어요. 누구였죠? 처음에 누구였죠? 가인. 그죠? 가인. 잊어먹었어요? 딴 생각하더라고요. 여기 집중해요. 딴 생각하지 말고. 자, 보세요. 첫 번째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할 사람 가인, 그 다음 두 번째 발람, 세 번째 고라. 그래서 가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법대로 오라는 법대로 가지 않은 인생이고, 그리고 발람은 뭐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숭배한 자죠. 그 다음에 고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대적한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유다서에서 따라가지 말아야 할 샘플로 제시하는데, 그 사람들을 밑에서 수식하는 게 지금 이런 구절이에요. 지난주에 봤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보면 그들의 삶은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유다서의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100년 안에 다 떠나는 거죠. 근데 그 100년 안에 뭐 60을 살든 70을 살든 돌아보면 다 수치의 거품만 뿜고 죽으면 그저 너무 불쌍한 거죠. 그리고 또 거기 오늘 있는 것처럼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한 별들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주제를 보는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 물결 같은 그런 인생을 이렇게 제가 또 여러 성경을 통해서 뽑았어요. 자, 어떤 사람이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 물결 같이 살았나? 창세기 4장 5절로 6절 읽어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 같은 이게 안색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안색이. 자, 여기 하나님께서 가인과 재물을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을 거절할 때 재물도 거절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재물 자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면 그 사람도 연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와 그 재물을 하나님이 거절하니까 안색이 변해서 거기 6절 끝 부분에 보면 분해.
분해서 막 안색이 변해서 이거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못 받으면 이렇게 아주 굉장히 분하는 마음이 있고 나보고 뭐 찔렀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예배에서 내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이런 현상이 생겨요. 얼굴이 안색이 안 좋고 그리고 분하고. 그래서 거기 제가 창세기 4장 5절로 6절에 재물이라고 써놨잖아요. 인생이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 같은 그런 인생이 될 때 우리는 그 재물을 잘못된 재물로 나갈 때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로 오라 그런 거잖아요. 가죽 옷을 입혀주면서. 근데 이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가지고 나가다가 거절당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가면 안색을 붉힐 일이 없어요. 그죠?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예배를 나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나가는 우리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아들의 보혈을 힘입어 오기 때문에. 근데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이런 걸 앞세우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 중심으로 나가는 예배는 항상 이렇게 기분 나쁘고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재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예수를 힘입어 나가셔야 돼요. 예수를 힘입어. 여러분 다 예수를 힘입어 예배하고, 예수를 힘입어 기도하고, 예수를 힘입어 선교하고, 예수를 힘입어 전도하고, 예수를 힘입어 헌금하고, 예수를 힘입어 헌신하고,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 사람이 받았든지 말았든지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 예수님을 힘입어 나가면 우리가 이렇게 가인과 같은 이런 수치스러운 삶을 우리가 나타낼 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신앙생활을 예수를 힘입어 그 하나님이 주신 재물 되시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예배 생활이, 기도 생활이, 그런 모든 전반적인 신앙생활이 예수를 힘입지 않았을 때는 변덕이 뭐 자기 안 맞춰주면 기분 나쁘고 화내고 삐지고 시험 들면 얼굴이 또 시커매져 갖고 쳐다도 안 보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예배 인도자지만 내가 이 순간에 예수를 힘입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 뭐 목사라고 받겠어요? 전도사라고 받겠냐고. 우리가 뭐 장로라고 받고 그리고 총회장이고 노회장이라고 받겠어요? 예수를 힘입어 나가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수치의 거품을 뿜는 그런 바다 물결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27장 37절로 41절에 보면, 자 읽어봅니다.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자, 이 창세기 27장은 자 원래 장자는 에서였잖아요. 에서. 그리고 이삭이 두 쌍둥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근데 여기 지금 37장에 보면 이삭이 죽을 때, 아버지가 죽을 때 아들들을 축복해 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권위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에서가 장자인데 모든 축복을 다 야곱에게 먼저 해버렸어요. 에서가 와서 나에게 복을 빌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37절부터 41절까지 적었는데, 자 보세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를, 야곱 동생을, 내가 야곱을 너의 주로 세웠다는 거야 이미. 그리고 그의 모든 형제를 그에게 종으로, 그러니까 야곱을 가장 으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버렸어요. 원래는 이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소 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어요. 자, 그러니까 수치야. 원래 자기가 받아야 할 기업을 지금 뺏기고
아버지를 붙잡고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이게 수치죠. 자, 우리 아까 봤을 때 가인이 제사를 거절당한 거 수치죠. 무슨 문제예요? 재물의 문제예요. 자, 지금 여기 장자이면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에게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수치의 눈물을 흘리는 에서는 뭘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우습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업을. 그래서 아니 뭐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기업이 뭐 밥 먹여주냐? 그렇게 하면서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기업을 홀딱 팔아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기업을 소중히 여긴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빌어주고, 그리고 이 에서에게는 줄 축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 우는 수치를 당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습게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막말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검투사의 목이 잘리고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동물의 가죽에 씌워서 죽고, 제가 주일날 얘기했죠. 시체와 묶어서 죽고, 이렇게 수많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어도 뭘 안 놓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기업을 지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수만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과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서와 같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돼요. 그냥 항상 하나님 나라 기업의 백성이 안 되면 100년 안에 우리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돈 버는 게 더 좋고, 그리고 명예나 성공과 유명해지는 게 좋기 때문에 아이들도 예배 자리나 신앙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학원에 다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가 하버드를 가고 박사를 되고, 그리고 네가 뭔가 힘 있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부모들이 그렇게 자식한테 이 기업을 포기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고3이 되면 부모들이 다 이래요. 공부해라.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 가지 마라. 그 시간도 공부해라. 네가 지금 공부할 때지. 이렇게 해갖고 애가 믿음이 좋아갖고 나는 주일날 예배는 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그 교회를 나와라. 그 교회에 나가지 마라. 이래가지고 고3짜리 애랑 부모랑 싸우는 것도 봤어요. 참 어떤 때는 부모가 더 못해. 부모가 믿음이 없고 자식들을 세상에 이게 상납하는 그 구약의 그 우상의 제물에다 자기 자식을 태워드리는 것 같은 신앙이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자, 하나님 기업을 우습게 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호칭, 그리고 예수님을 목자라고 부르고는 이 신앙에 대해서 우습게 알면 수치스러운 인생이 돼요. 이렇게 뭐 에서가 처음에는 잘 나갔죠. 에서가 힘도 더 셌고요. 사냥을 해도 자기가 더 잘했고요. 야곱은 엄마 치마 폭에 있었고, 그리고 에서는 아주 활동적이고 남성적이고 아버지 마음에 싹 드는 아주 처음엔 잘 나갔어요. 그러나 훗날에 이렇게 통곡을 하고 복을 빌어달라고 처절하게 우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에서처럼 우습게 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지만 그는 빌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습게 한 자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자기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9절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와, 이 에서한테 이 아버지 이삭이 하는 이 내용은 정말 끔찍해요. 땅의 기름짐에서 멀어질 거라는 거. 그리고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래요. 자, 보세요. 오늘도 보면 여기서는 산이 엄청 아름답게 보이는데 우리 앞산에 와, 봄이라 종류별로, 하여튼 모든 산의 나무들이 다 종류별로 색깔이 달라요. 자, 왜 그래요? 어제 비가 와서 그래요. 어젯밤에 비가 왔더니 산천초목이 싹 다 비를 먹고 색깔을,
자기 잎 색깔, 꽃 색깔, 그리고 자기 종류의 색깔을 확 드러내잖아요. 자, 하나님의 기업을 우습게 여기면 하늘에서 비를 안 줘요. 비를.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했는데 농사를 지면서 절대로 봄비가 와야 돼. 봄비가 와서 싹을 틔워줘야 돼요. 그리고 가을에 단단하게 이 과실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가을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기업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적당한 때에 비를 안 줘요. 그래서 샘플이 어디냐? 북한이에요. 북한은 자, 우리나라하고 정말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죠? 나는 지구본을 이렇게 돌려볼 때가 있어요. 지구본을 돌려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조그매요. 일본은 커요. 일본은. 중국도 얼마나 커요. 미국, 캐나다 얼마나 커요. 우리나라는 진짜 조그매요. 근데 그게 반토막이 나 있잖아요. 근데 무슨 기후 차이가 그렇게 많을 거며 무슨 인간의 머리 차이가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그 작은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는데 북한은 옥수수 보셨어요? 북한 옥수수는 완전히 정말 몇 알 안 달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북한은 완전히 산이 새빨개요. 이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최고로 놀라는 게 산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나무 뿌리 다 파먹었죠. 나무 껍데기 다 까먹었죠. 나무 잘라다가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나무 잘라다가 밥 해먹죠.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북한 산은 완전히 새빨가요. 그래서 중국에 갔을 때 연변에서 그 북한을 건너다 보면 중국 땅하고 북한 땅의 차이가 뭔가 하면 새빨갛다는 거예요. 산이 완전히 민둥산. 그렇죠? 여기 연변에서 북한을 쳐다보고 온 사람은 다 알아. 저기가 북한인지 중국인지는 산에 나무가 없는 걸로 확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 자 보세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늘에서 비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예수 믿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경배를 우습게 여기고 그 기업을 우습게 여기면 이 땅의 기름짐에서 완전히 멀게 하고 하늘의 이슬을 내리지 않고 그리고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칼은 뭐예요? 칼이 상징하는 건 네 힘을 믿고 살 거라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도 안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네 칼을 믿고 네 자신을 믿고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이 밀어주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돈이 있어도 다 날아가고요. 그리고 건강이 있어도 그게 때를 따라서 못 써먹어요. 그러니까 내 힘 믿고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업을 우습게 알면. 그 다음에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 맨날 사람의 종으로 이 사람 종이 됐다 저 사람 종이 됐다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예수 안에서 당당해지는 성도,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게 도전하는 성도. 그러니까 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밀어주는 사람도 없지만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성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이게 뭐 독일, 뭐 캐나다, 뭐 미국, 뭐 저기 호주 이런 데로 가는 애들을 보는데 유학을 가거나 뭐 또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가거나 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는가 하면 뭐 자기 힘을 믿으면 갈 수 있겠어요. 근데 뭐 어느 땅에서든지 주님 계시고 가면은 또 주님이 거기서도 역사하시고 사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는 건 다 이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그 땅에 들어가면 주님이 그 땅으로 들어간다. 이런 믿음으로 가는 거죠. 선교사님? 네. 선교사님 머리 믿고 간 거 아니죠? 자 보세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가 번 돈, 네가 갖고 있는 스펙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육체적 관리, 건강식품 먹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네가 그거 믿고 살지 내가 너의 인생을 도와주진 않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우를 섬길 것이며 사람의 종으로.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종으로 삼는 목회를 지향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당당해지는 거 보면 야, 어디 가서든지 사람 종 노릇은 안 하겠구나. 왜? 이게 항상 사람 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불쌍해요. 결혼을 해서는 남편의 종이 되고 교회 와서는 목사의 종이 되고 또 회사에 가서는 사장의 종이 되고 그렇게 살지 마요. 그냥 항상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네가 이 목회를 도와라. 그러면 예수님의 그 감동에 따라서 목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내가 물질로 도울까? 몸으로 도울까? 기도로 도울까? 뭐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의 종이고 나는 주님께서 이렇게 목회해라.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전하면서 내가 그렇게 목회를 하니 나도 주의 종이고 그러니까 나도 주의 종이고 성도도 주의 종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자기 종들을 감동하셔서 함께 연합해서 일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목회하는 거고 성도는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그 목회자와 함께 연합해서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주종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건 다 지체 관계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다 예수께 붙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체가 몸이 다 이렇게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눈 역할을 하고 코는 코 역할을 하고 입은 입 역할을 하고 손은 손 역할을 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묵상하면 항상 생각해요. 여기 제가 이제 가끔씩 마른 기침이 나갖고 따뜻한 물을 가져왔는데 저 보세요. 손이 가서 이렇게 컵을 집었어요. 근데 이 컵을 집는데 정확하게 머리에서 이 시력으로 거리 측정을 하는 거예요. 뇌성마비는 이 물을 컵 하나 못 집어요. 왜? 거리 측정이 안 돼. 근데 이렇게 뇌에서 거리 측정을 탁 해서 손이 가서 손잡이를 딱 잡잖아요. 그리고 나서 입을 향해서 정확하게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아우 셔 레몬물이거든요. 아우 셔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이 입안에 있는 오감 세포가 아우 셔 이렇게 감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서 내가 찡그렸더니 혓바닥이 이 물을 홀딱 목구멍으로 넘겨주니까 목구멍이 그 융단 같은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잘잘잘잘잘잘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밀어 넣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게 온몸이 일사천리로 하나의 일에 다 총동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래요.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와서 뭔가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포지션을 찾아서 그 역할을 하면 이 머리의 영광이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눈에도 가고 눈썹에도 가고 입에도 가고 혓바닥에도 가고 위장에도 가고 소장에도 가고 맹장을 떼어냈는데 맹장 안 떼는 사람 맹장에도 가고 그래서 교회는 절대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교회는 각각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여기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라 여기서 자기 포지션을 찾아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주님의 몸을 섬겨갈 때 저는 1000% 1000% 믿어요. 반드시 축복한다고. 반드시 축복한다고.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할게요. 자녀들. 왜? 하여튼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꼭 네 자녀를 네 후손을 그래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돈을 물려주지 말고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한국 교회에 참 순하게 목회하고 순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목사님들을 보잖아요. 3대 4대야. 3대 4대. 그리고 반드시 그 믿음의 조상 중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헌신한 자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들었는데 옥하는 목사님 그 부모는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선교할 때 그 서양 선교사가 선교할 때 맨날 가방 들고 쫓아다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목회가
그리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왜 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자식한테 물려줄 건 없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된 기초된 교회를 세우고, 뭐 주님께서 뭐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렇게 하고 죽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퀴즈: 왜 사람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기업을 우습게 여겨서. 아셨어요? 이렇게 복습을 해줘야 돼. 자, 보세요. 자, 때를 따라 비가 왜 안 내려요? 때를 따라 비가 왜 안 내려요? 하나님의 기업을 우습게 여겨서.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에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자기 힘만 믿고 살게 왜 해요? 하나님의 기업을 우습게 여겨서. 자, 그래서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엉뚱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만약에 죽였으면 살인범이라는 수치를 당했겠죠.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인범은 안 됐어, 에서가. 그죠? 반드시 죽이려고 했는데 아유, 살인범은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 같은 인생이 되지 말자고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거죠. 자, 재물은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 예수님이어야 된다. 재물은, 여러분 신앙의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재물은 예수님으로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수치스러운 인생이 안 돼요. 그리고 수치스러운 인생이 안 되는 두 번째, 하나님의 기업을 우습게 여기지 말자. 내가 가난해도 병들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예수 믿게 해주신 걸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엎드려 봐요. 인생은 절대 수치를 안 당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이 주인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종같이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뒤집어 준다고요. 그래서 그 6.25 사변 때 야, 뒤집힌 얘기 재밌더라고요. 6.25가 터져가지고 피난을 간 거야. 그러니까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다 갔잖아요. 보따리 싸가지고. 근데 정말 부자가 부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아무 집도 자기를 재워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너무 춥고 배고프고, 부자인데 전쟁이 나면 은행 다 날아가는 거죠. 전쟁 나면 우리 주식, 돈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제로 상태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뭐 전쟁이 났는데도 뭐 은행에서 돈 찾을 수 있는 줄 알아요? 자, 그렇게 해서 부산에 피난을 갔는데 춥고 배고프고 자기가 엄청난 부자로 살았지만 자기를 맞아들여주는 사람이 없어. 집집 대문을 두드리며 그렇게 어린 아이를 업고, 그리고 젖먹이를 품에 안고, 그리고 집을 두드리다가 어느 집 대문을 두드렸는데 나왔는데 자기네 집 식모들에, 자기네 집 식모로 있던 자가 그 집 주인이더래. 그래갖고 아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네 하면서 그날 대문을 열어주고 재워줬다는, 6.25 전쟁 때 이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뒤집힌 얘기들이. 아니, 식모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인생은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든지 원수 맺지 말고 어떤 데서 만났든지 정말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원수는 에노무 자리에서 섬긴다고. 그 식모를 학대하고 만약에 그 식모를 박대했었어 봐요. 문 열어줬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은 뒤집혀서, 그리고 머슴의 아들이 별을 달고, 그리고 주인의 아들이 사병으로 그렇게 뒤집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천만 가지로 다 뒤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뒤집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가난해도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신랑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고백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아멘이시죠? 요즘에 여기 신갈 호수를 걸어서 이렇게 이 산을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비둘기가 울어요. 나는 어렸을 때 그 우리 아버지가 밭을 메고 있으면 아버지 아침 드세요 그렇게 하러 가면 우우
구구 구구 이렇게 봄에 울어서 난 그게 뻐꾸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신갈 호수를 걷다가 비둘기가 바로 우리 걸어가는 그 나무 위에서 우는데 그렇게 울더라고. 그래서 뻐꾸기가 아니라 비둘기가 그렇게 운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비둘기 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한 번 짝을 찾으면 절대 그 짝을 안 바꾸는 새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부를 찾아 이 땅에 왔잖아요. 그 비둘기가 울 때 내가 그게 짝짓기 계절이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둘기는 그렇게 봄에 많이 울잖아요. 그게 봄에 짝짓기 계절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은 기업에 대한 감사가 돈 준 감사, 건강 준 감사, 자식 준 감사보다 더 크게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아멘 소리가 안 나니까 이게 참. 자, 사무엘상 31장 8절로 10절. 자, 이건 누구 얘기인가 하면 사울 얘기, 사울. 자, 사울도 수치스러운 인생이죠. 제가 지금 거기에 가인도 수치스러운 인생, 에서도 수치스러운 인생, 사울도 수치스러운 인생. 어떤 수치를 당했는 줄 알아요? 8절에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 여기 보면 사울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죽는지 몰라요. 나는 사울왕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해봐요. 첫 번째 왕이었어요. 자기 같은 인간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제구 밑에 가서 숨었던 자예요. 근데 이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나서 바뀌어요. 왕이 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자, 거기 사무엘상 31장 8절로 10절의 교재에다가 제가 공경이라고 써놨죠. 사울은 백성을 공경해요. 백성을. 그래서 백성의 눈치를 받고 백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도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워요. 자,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을 거둬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또 유행가 한번 불러야 되겠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 정동원이 얘기했잖아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진 않겠지요. 그 몇 살이었죠? 걔가 13살짜리 애가 그 어른들이 부르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거를 색스폰을 불면서 부를 때 나는 주님의 감동을 느꼈다니까요. 야, 내가 언젠가는 암으로 죽든 병원에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뇌졸중으로 죽든 건강해서 자연사를 하든 전쟁으로 죽든 비행기 타고 가다 죽든 네가 어디서 죽든지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약속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난 유행가를 듣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 야,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죽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죽음을 주님이 끌어안아주면 우리는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사울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건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게 한 거예요. 수치를. 안 걷어줬어요. 그리고 세 아들이 다 죽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부모가 종교적 신앙이 되면 자식들을 싹 다 종교로 끌어들여요. 종교인이 되게 해요. 그래서 그 자식들도 싹 다 구원 없는 종교적 껍데기만 갖고 결국은 주님이 데려가 주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는 누굴 공경해야 돼요? 예수님을 공경해야 돼요. 예수님을. 어디서 자기 금식 기도를 공경하고 자기 철야 기도를 공경하고 기도를 많이 한 자기 종교적 행위를 공경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한 모든 것은 배설물 같습니다. 내가 11조를 했으면 얼마를 했겠습니까? 내가 헌신을 했으면 뭘 했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님,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대신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디 감히 선교나 전도나 목회를 갖고 주님이 하신 일에 감히 명함을 내밀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경하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절대 암으로 죽든 중풍으로 죽든 비행기 타고 죽든 물에 빠져 죽든 전쟁으로 죽든 김정은이 와갖고 내 목을 탁 쳐서 죽이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는가 걱정하지 마요.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중세시대에 그 순교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영혼을 주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육체가 고통을 당하지를 않는다고 해요. 순교할 때.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영혼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이게 시체가 뭐 알아요? 뭐 쪼갠들 알 것이며 찢은들 알 것이며 우리 예전에 이조 시대에 능지처참 있어요. 능지처참. 역적으로 몰리잖아요. 그럼 말을 이게 양팔에 양다리에 말을 한 마리씩 매요. 그리고 채찍질을 하면 이게 찢어 죽는 거예요. 이게 능지처참이거든요. 이 십자가형 못지않게 엄청 무서운 형벌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묵상하셔야 돼요. 이미 거기서 묶여서 그걸 능지처참하기 전에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이미 받아 가셨기 때문에 뭐 찢든지 쪼개든지 뭐 가루를 믹서기에 갈든지 상관없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무엘상 31장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첫 번째 왕으로 살다가 이렇게 수치스럽게 블레셋 원수 앞에 이렇게 머리가 잘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습게 알잖아요. 사탄이 와서 우리 생명을 걷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머리를 베고 그리고 그 갑옷 자기를 보호하는 옷을 홀딱 뺏겨요. 그래서 이 지옥 영상을 보고 지옥 이 리포트를 우리가 들어보면 싹 다 발가벗겨서 그 불에 던져요. 옷을 입고 던지질 않아. 자, 갑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 머리와 그 시체를 쪼개가지고요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거 아시죠? 하여튼 사탄이 갈갈이 찢어가지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제가 그러잖아요. 이 사지가 다 잘려서 저 전철에 가서 고무 바구니를 갖고 100원씩 받아서 하루하루 먹고 얻어먹고 거지로 살아도 예수 믿고 죽어야 된다고. 이게 지금 복음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파트 평수하고 바꾸고 메이커 옷하고 바꾸고 외제차하고 바꾸고 예수의 복음이 완전히 땅에 추락한 거예요. 이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야 얼마나 예수 믿는 게 대단한 건 줄 알아요? 사단이 반대로 뒤집어 봐요. 예수님을 공경하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어디 와서 목을 베요? 어디 와서 우리 자식들을 데려가? 예수를 제대로 공경하고 예수를 믿어봐요. 사단은 머리털을 하나도 못 건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신앙이 돼야 수치를 안 당해요. 종교짓을 해봐요. 자, 똑같이 예배하는데 예수 없는 종교짓을 해봐요. 주님께서 왜 그를 보호하겠어요? 그래서 등만 갖고 있는 게 종교예요. 등만. 그리고 등 안에 기름을 갖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등, 예배 생활, 뭐 헌금 생활, 헌신 생활, 전도 생활, 또 선교 생활, 등은 다 똑같아. 등은 겉에 등은. 그런데 예수가 없는 것은 기름이 없는 등만 가진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바깥에 쫓아낸다 그랬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 오시기를, 내 자식 안에 예수님 오시기를, 등 안에 기름이 준비되도록. 그분이 언제 오셨더니 무슨 상관이에요? 뭐 흰옷 입고 산에 뭐하러 올라가요? 그냥 먹던 밥 먹고 그냥 매던 밥 매고 그저 돌리던 맷돌 돌리고 있으면 등 안에 기름이 있는 자, 예수 있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데려감을. 저번에 누가 그러던데 50% 아니냐. 교회 안에 내가 가짜가 80% 90%라 그랬더니 50% 아니냐. 왜?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래서 50% 아니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아니거든요. 그건 퍼센트를 말한 게 아니라 데려간다는 것에 대한 주권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고 천국 간다고요? 웃기지도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님을 우리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자, 그래서 얼마나 수치를 당해요. 난 사울왕을 많이 묵상해요. 목사를 하면 뭐 하겠냐고. 뭐 교인을 뭐 30만을 끌어모으면 뭐 하겠어요. 헌금을 모아갖고 100억짜리 건물에서 살면 뭐 하겠냐고. 주님께서 이런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시면 가장 불쌍한 자예요. 차라리 그 짓 안 하고 부끄럽게라도 주님 품에 안기는 게 낫지. 우편강도처럼. 우편강도가 왜 안겼어요? 예수님 쳐다봤어요. 자기가 일생 강도짓하고 자기는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다고 예수님 쳐다봤는데 예수님이 데려갔어요. 낙원으로. 예수님이 데려가는 겁니다. 다 같이 복창해요. 예수님이 데려가야 천국 갑니다. 뭐 네가 뭘 해서 가는 게 아니야. 하여튼 종교적으로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지 마요. 그래서 아주 살인범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에서는 살인범이 될 뻔했고, 그리고 여기 사울은 가장 수치스럽게 10절에 보면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아스다롯이 뭔지 알아요? 이게 이방신이에요. 이방신. 이 이방 신전에 사울의 갑옷이 들어가요. 이건 다 마귀가 싹 다 가져간 거예요.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걸렸어요. 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하나님께서 예선한 왕이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다가 우리가 예수를 놓치면 아주 지옥에서 사단한테,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 갔더니 구렁이가 완전히 칭칭 감아갖고, 그 내가 박영문 장로님 그 지옥 그 간증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이게 지옥의 실상을 몰라갖고 신앙이 방자하고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이 아까 가인처럼 분노와 그리고 아주 기분 나쁜 얼굴을 갖고 그걸 빨리빨리 안 풀고 그렇게 유지하는 이 용감한 성도가 너무 많아요. 거기 보면 구렁이가 완전히 감아갖고 쪼이는 그런 지옥도 있고요. 그리고 불에 계속 타는 지옥도 있고요. 그 지옥이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사탄이, 이게 마귀가 공처럼 탁 던졌다가 벽에 탁 부딪히면 그쪽에서 또 마귀가 받아갖고 또 탁 튕기고, 이런 지옥도 있더라고요. 우리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수치의 모델들이에요. 기침이 한번 나오면 요한계시록 2장 20절로 23절. 자, 여기는 순결하지 않으면 뭐 바람이 들어와서 순결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해요. 아이고 아버지.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거기 행음. 자, 이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이 교회에 여자 이세벨이 들어와요. 자칭 선지자예요. 이건 하나님이 세운 적이 없는 선지자. 들어와서 종들을 깨어서 행음, 순결을 잃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결혼한 여자를 미혹해서 이렇게 바람 피우게 하는 것 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영적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수치를 당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장녀들이 들어가 있죠. 다말도 며느리지만 장녀 옷을 입고
그 유다로부터 이렇게 낳잖아요. 그리고 라합은 아주 대논 창녀예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그 우리아의 아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윗하고 성관계를 한 거잖아요. 근데도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퀴즈. 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족보에 창녀를 넣었을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창녀를 우리가 석가모니 같은 불경을 만들려면 이 수치스러운 업적을 다 빼야 되죠. 근데 성경은 너무 수치스러운 걸 그냥 다 넣어놨어요. 메시지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라합이나 대놓고 창녀, 그 다음에 창녀 옷을 입었던 창녀 다말, 그 다음에 창녀, 행위적 창녀 짓을 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런 창녀를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창녀예요.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 거였죠. 근데 우리가 사탄한테 팔려서 몸을 팔죠. 그래서 우리가 창녀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들어와 있는 메시지가 창녀를 들어오게 한 건 죄인을 구원하겠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미 창녀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탄에게 팔려간 창녀가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샀죠. 그러니까 이 몸값을 줘야 사와요. 창녀가 안 돼봐갖고 이게 지금 참 실감이 안 나네. 내 딸이 창녀촌에 팔렸잖아요. 그냥 못 데리고 와요. 반드시 그 몸값을 줘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한테 완전히 팔려간 우리를 예수님이 몸값 지불을 십자가로 한 거예요. 우리 몸값을 십자가의 보혈로 지불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감사로 순결을 지켜야 돼요? 또 바람 피워야 돼요? 순결을 지켜야지. 예수님이 자기 모든 영광과 모든 보혈과 모든 자기 위치를 다 주고 우리를 찾아줬는데,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영적 또 창녀짓을 해요. 예수님을 순결을 못 지켜요.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통해서 음행을 해요. 음행을.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그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아파트를 숭배하고 자동차를 숭배하고 명예와 성공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면서 음행을 한 것 같으면 회개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네가 시간을 어디다 많이 바쳤냐, 네가 돈을 어디다 가장 많이 썼냐. 우상은 금방 나와요. 우상은 하나님 것을 훔쳐다가 갖다 바치는 게 우상이에요. 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다른 데다 드렸잖아요. 거기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훔쳐다가 자식 학원비로 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우상이 자식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생각나면 회개를 하면 돼요.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자식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자식도 망하고 나도 망해요. 이 영적인 거는 엄청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영적인 질서에서 벗어나면 이건 완전히 아주 처참해져. 처참해져. 근데 우리는 그냥 육적으로 무식해서 용감하게 사는 거지.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음행에 대해서 순결을 지키지 않은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그를 침상에 던질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을 잃은 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교회가 건물이 좋고 뭐 노회장 총회장이고 뭐 수십만 명 모이면 교회인 줄 알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고 이 세상 그 번영 신학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순결을 잃은 교회는 침상에 던질 것이요. 이거는 사탄의 밥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불어 간음하던 자들도, 그런 교회를 섬기고 그런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저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거는 앞으로 도래하는 환난에서 보호를 안 해주는 거예요. 모든 환난을 다 당하도록
주님께서 던지겠다는 거예요. 수치스럽죠?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교회가 순결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 집단,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리와 조직을 만드는 거, 이거 음녀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철저하게 파괴해요. 철저하게. 그래서 교회를 잘 보셔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을 높이는가, 예수님을 전하는가, 예수님께 붙이는가, 내가 그 교회에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가, 이런 걸 질문하지 않고 그냥 뭐 취미가 맞고 뭐 수준이 맞고 사람이 많고 뭐 학교가 좋고 뭐 골프 동호회가 있고 이래 가지고 교회를 해맑게 다니는 사람은 정말 믿음을 정말 보장할 수 없고 너무 불쌍한 거죠. 한마디로 눈 멀고 귀 멀고 문둥이니까 그냥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오시면 그게 보여요. 음녀가 보여. 음녀 교회. 저 목사가 뭘 추구하는지, 뭔 얘기를 하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나는 다 보여. 다 뻗겨가지고 자기 명함 파는 데 쓰는 그런 거 다 보여. 그리고 뭐 선교를 한다고 다 선교하는 줄 알아요? 나는 선교사라고 무조건 도와주는 사람들 참 정말 한심하다 생각해. 그리고 뭐 전도는 다 전도예요. 뭐 교회만 데리고 오면 전도예요. 전도라 함은 도를 전하는 게 도를. 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지. 그러면 내가 못하면 교회에다 앉혀놓고 와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게 전도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원히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 자, 첫 번째 주제는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었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하면 예수님을 제물 삼아야 수치를 안 당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수치를 안 당해요. 예수님을 공경하셔야 수치를 안 당해요. 예수 믿음에 대한 순결을 지켜야 수치를 안 당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영원히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은 누군 줄 알아요? 이건 사탄이에요. 사탄. 이게 마귀예요. 마귀. 얘네는 영원히 작정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떠돌다가 결국은 그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는 운명과 예정과 작정이 돼 있는 게 마귀예요. 거기 옆에다 마귀라고 써놔요. 자, 그래서 욥기에 보면 이들의 실체가 나와요. 자, 욥기에 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자, 영계를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와서 서요. 그래서 사탄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무당이 쪽집게 무당이라고 잘 맞힌다고 무당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주권 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교, 어떤 영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거기 욥기에 옆에다 썼죠. 가장 높은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조직에서 가장 높은 주권이 대통령이죠. 그런 것처럼 영계에서 가장 높은 자가 하나님인 걸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하도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조상 섬긴 선산에 가서 부부가 100일 치성을 드린 거예요. 100일 기도를. 그럴 수 있죠. 왜? 조상이 돌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조상의 묘가 있는 선산에 가서 100일 치성을 드렸는데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귀신이 자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계속 고통을 주니까, 그래서 그 귀신한테 빌었어. 나한테서 내가 뭐 하면은 나갈 거냐고. 그랬더니 그 귀신이 가르쳐 줬어. 천신이 오면 자기가 나간다고. 천신이 오면.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귀신한테 시달려 갖고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천신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더래. 그래 갖고 저기
개포동인가? 거기 사는 여자가, 제가 평촌에서 전도사를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알면 죽는 거야. 왜? 남편은 조상 귀신을 믿고 사니까. 유교 집안이니까. 그래서 남편이 알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여자가 개포동에서 버스를 무조건 타고 그냥 오다가 내린 게 평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평촌에서 내려서 온 게 우리 교회, 내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새가족이 오면 다 새가족들한테 이렇게 새가족 공부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 새가족 공부를 하는데 이 여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이래서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너무나 귀신한테 시달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여자한테 이제 그 천신이 하나님인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해도 집에 가면 또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줬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면 저절로 나간다. 있을 수가 없다. 왜?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공존하겠어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꾸준히 나오고 그리고 이 세가족 공부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그러면 그 영은 저절로 처리된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개포동에서 남편 모르게 온갖 거짓말을 해가면서 주일만 되면 그렇게 왔었어요. 나중에 또 해결이 됐는지 어느 날은 안 보이더라고. 뭐 어디 가선가 뭐 잘 살겠지 뭐. 어쨌든 자,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게 가장 높은 주권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밑에 모든 영이 다 거기서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얼마나 큰 주권을 갖고 있는지를 알면서 두 손 번쩍 들어 찬양하고 두 손 번쩍 들어 찬양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목자 되신 예수님께 가서 우리 인생의 고달픔을 아뢰고 이렇게 해서 신앙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자,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오늘 거기 제목에 보면 영원히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죠. 사탄은 거처가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이리저리 돌아다녀. 그러니까 우리 예수가 없는 마음에도 들어갔다 나갔다 난리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사람은 사탄이 얼마든지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나는 귀신을 많이 쫓아봤어요. 내가 쫓잖아 그럼 그 자리에서 나가요. 근데 집에 가면 또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신앙에 대한 이 영적 체계를 싹 알아듣기 전에는 이 귀신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얘는 뭐 영인데 영이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퀴즈.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목자라고 내가 주인 되지 않겠다고 이 신앙 고백이 정확할 때 사단은 함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이제 양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는데 너무 마귀 짓을 많이 해. 삐지기도 잘 삐지고 시험도 잘 들고 그리고 얼굴이 자꾸 시커멓게 되고 이게 보면 설교할 때 나를 잘 안 쳐다보고 이런 사람은 양심 받은 거거든요. 자, 퀴즈. 이거 실제적인 거니까. 자, 보세요. 양심 받은 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어서 그렇다 아니면 상처가 많아서 그렇다. 2번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경험도 있고 간증도 있어요. 근데 이 혼에 우리가 영혼육이 돼 있죠. 혼에 상처가 많은 자는 그 상처의 섭섭함, 괘씸함, 원망 이런 거에 그 사단이 혼까지 들어오는 거야. 혼까지. 그래서 얼굴이 시커멓게 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그 사람이 예수가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너무 변덕이 심해. 그리고 뭐가 이게 얼굴이 자꾸 이렇게 아니 시험 든 사람은 얼굴 보면 알고요. 설교할 때 안 쳐다봐요. 나는 강단에서 보면 싹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혼이 상처가 많아. 그렇잖아요. 이 상처가 많은 혼에는 그러니까 영예까지는 못 들어와요. 근데 혼에까지 와서 장난질을 쳐요. 그래서 뭐 섭섭하다, 뭐 자기를 미워한다, 뭐 자기를 뭐 무시했다, 뭐 또 자기를 뭐 인사를 안 했다.
우리 최명 집사님 90세 할아버지도 내가 너무 신경 쓰느라고 못 쳐다봤더니 그날 가서 잠을 못 잤다고, 내가 기분 나빠서 인사를 안 했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혼에는요, 이 상처가 많잖아요. 그러면 엄청 변덕이 심해져요. 근데 그런 사람이 죽어도 예수님을 영접한 영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목자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인생은 너무너무 우습게 사는 거야. 삐지고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그리고 시험 들어갔고 교회에 봉사도 못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불편하게 하고, 이 짓만 하다 죽는 거예요. 혼에 들어와 갖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구원은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에 보면 베드로나 요한이나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말해요. 부끄러운 구원. 그 혼에 계속 장난질을 당하다 보니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의미 있고 기쁘시게 한 일은 없는 거야. 계속 삐지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또 썰을 풀다가, 아니 목회자가 왜 성도를 무시하겠어요?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고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부모 같은 마음으로 목회하는데 왜 미워하겠냐고, 뭘 무시를 하겠냐고. 이게 혼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자기 엄마 아버지가 했던 그 이미지를 목회자한테 대입을 시키고, 그리고 또 자기가 뭐 사기당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폭력에 대해서 자기가 그 이미지를 갖고 그 시각으로 보니까 계속 자기 나름 주관적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참 불쌍한 신앙생활을 해요. 네, 주님이 참 불쌍하다 그래요. 불쌍하다. 자,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사탄은 항상 이게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소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욥기에 보면 욥은 거기다 박수 쳐야 돼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는 게 뭐예요? 가장 높은 주권자 하나님만 쳐다봤어요. 욥은 그렇게 어려운 애매한 고난이 와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욥은 그 온전함을 지켜요. 여러분들도 물질의 시험, 건강의 시험, 자녀의 시험, 교회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주권의식에서 벗어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삐질 일이 없어. 왜? 하나님이 다 아셨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그 노회 모임에 갔는데 어떤 목사가 나를 엄청 무시하더라고. 어떤 남자 목사가. 그래서 나는 항상 모든 최종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속으로 아주 대놓고 무시하고, 대놓고 여자가 목사하는 게 맞아요. 나 혼자밖에 없는데. 다 남자고 나 혼자밖에 없는데 여자가 목사하는 게 맞냐고 이러는 거야. 그게 완전히 나한테다가 완전히 직격탄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갖고 이러면 돼요.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 보고 계시죠. 제가 뭘 몰라서 저러는 것 같은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속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치다가 또 얼굴이 빨개져갖고 도로 앉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 뭐 목사가 무시한들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리고 또 뭐 부모가 버린들 주님이 아시겠지. 남편이 뭐 학대를 한들 주님께서 아시지요. 이러면서 그냥 주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한번 후렵해 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온전함은 지켰다는 말을 아시겠죠? 4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그래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빨간색 안 했네. 자, 보세요. 이 사탄이 하는 말이 생명은 생명으로 대속이 되고 가죽은 가죽으로 대속이 된다 하면서 이 소유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5절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욥은 결국은 온몸에 악창이 나거든요. 이 구약인데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뼈와 살을 칠 것을 예수님의 뼈와 살을 친 거예요.
완전 대속이에요. 완전 대속. 야, 이 참 복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사탄의 말 속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예수 안에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이 완전히 가죽과 가죽을 바꿨고 뼈와 살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도 사탄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병들어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면 우리 김정희 장로님처럼 이렇게 백신 부작용으로 아니 멀쩡하던 장로님이 염증 수치가 지금 최고로 올라가 있어. 그렇지만 이런 걸 발견하게 하셔서 치료하게 하시는 건 그 병원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이시죠? 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주님, 나에게 원인을 모르던 병을 병원에 가서 검사해서 원인을 알게 하시고 그 원인에 맞게 치료의 약을 만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래야지 아주대 아무개 의사가 용하더라 이러면 안 돼요. 아멘. 아멘이. 자, 그래서 사탄이 7절에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죽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온몸이 다 찢기고 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의 모든 뼈와 살이 다 어그러지면서 이렇게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는 성경이 욥기예요. 욥기. 그래서 그 9절에 보면 욥은 계속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인 것을 계속 지키고 있죠. 가장 가까운 아내가 9절에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당신이 온몸에 악창이 났고, 그리고 모든 소유물 하루아침에 다 잃었는데도 당신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살과 뼈를 대신해서 가죽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때 밑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애비를 불러봐라, 너를 그 십자가에서 구원하나 보자, 네 애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면 우리가 너를 믿어주리라, 이렇게 욕했어요. 자, 그래서 이 욥기에서 사탄이 이렇게 아주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역을 그냥 한꺼번에 싹 다 완성을 하셨어요. 그 아내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아마 이 조롱한 사람들이 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많이 그랬을 것 같아요. 가까이 있던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종교로 믿다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제일 많이 핍박해요. 제일 많이. 이게 영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 교회 가지 말라고, 영통 오누리 교회만 가지 말라고. 하여튼 두 남자가 그랬어. 두 남자가. 아니, 경희대 수학과 나온 여자를 결혼을 해갖고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완전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만나서 양육을 시키기 시작했더니 이 여자가 이제 살아났어. 그래서 문어발을 붙여갖고 자기가 돈 얻어 쓰느라고 그렇게 두드려 맞으니까 문어발을 붙여서 수학을 가외를 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면 자기가 두드려 맞고 돈 얻어 쓰고 이런 인생이 안 될 줄로 알고, 그래서 용기가 생기더라. 회복이 되더라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보니까 이상한 거야. 이 여자가 완전히 노예였는데 두드려 패면, 경희대 수학과 나온 쪽 똑똑한 여자도 두드려 패면 길이 들어갔고요. 완전히 노예로 가출도 못해요. 그렇게 노예로 살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자꾸 이렇게 뭔가 살아나는 걸 느끼니까 이 남자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오는 거를. 그래갖고 살살 오다가 우리 교회 오는 걸 들켜가지고 이 남자가 얘기한 게 있어요. 영통 오누리 교회만 가지 말라 그랬어요. 하여튼 영통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가야 돼. 근데 영통 오누리 교회만 가지 말래. 그래서 내가 그때 웃었어요. 아이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나 보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뭐 욕하지 마. 실제로 있었던 얘기니까. 그리고 나는 심심치 않게 들어요. 그 교회만 가지 말라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교회 와야 살아서 그래.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자기 친구가 자꾸 예수님이 이랬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사람 만나지 말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음식도 사 먹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도 가지 말라 그러고. 그 이상하다는 거야. 그 사람이 항상 말할 땐 예수님이 그랬다 그런데, 근데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한번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만나겠다고. 그리고 나랑 만나면 영이 실체가 나올 거라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면 나도 진짜 예수. 그러니까 만나면 정체가 나올 거라고.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를 빙자한 귀신이 들렸다면 나를 만나면 거품 물 거라고. 그래서 내가 만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절대 나는 안 만나겠다는 거야. 절대. 그래서 그 권사님이 자기가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하겠다는 거야. 나한테 그 식당에 있다고 내가 카톡을 할 테니 지나가는 척 하면서 만나달래. 그래가지고 내가 또 그러겠다 그랬어요. 그래, 밥 먹어라. 그럼 내가 그 식당으로 지나가다가 오 권사님 이러면서 내가 그 사람 한번 점검해 보겠다. 그랬더니 이제는 너도 안 만난다 이렇게 된 거야. 그 친구도 안 만나겠다. 야, 이 하여튼 마귀 새끼가 얼마나 귀신같이 잘하는 줄 알아. 생명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디 가면 뺏기는 줄 알아요. 남자들은요, 이게 부인이 종교에 빠지는 걸 싫어하잖아요. 근데 종교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게 살아나기 시작해요. 자기 종살이 하는 부인이 좋은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은혜 받는 걸 싫어해요. 아, 이 참 무서운 현상이야. 자, 그래서 아내가 그러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욥은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욥기에서 욥은 자기의 순전을 지키죠. 어떻게 지켰어요? 모든 최고의 주권이 하나님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악창이 나고 모든 소유물을 다 뺏기고도 그 가장 높은 주권을 붙잡는 거예요. 자, 이러면 사탄한테 끌려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고 죽어요. 그리고 결국 그 아버지가 부활을 시켜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밑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최고의 주권자를 붙잡고 예수님은 인간이신 하나님으로서 대승리를 했던 거예요. 자, 최고의 주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쪽집게 무당한 게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다 눈속임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 무당한테 홀딱 빠져갖고 2억을 날리고 온 사람도 있고 7천만 원을 날리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헌금 1,000원도 안 해. 이 무당한테는 2억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무당한테는 7천만 원씩 갖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는 1,000원도 헌금 안 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은 쫓아달라 그러고. 아이고, 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아. 귀신이 얼마나 뺏겨 먹는 줄 알아요? 아이고, 제일 돈 안 걷는 게 교회야. 교회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뭐 11조도 하려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뭐 11조 안 한다고 뭐 고소를 해요. 무슨 뭐 미워를 해요. 이 11조 안 해도 교회만 나오면 이뻐. 얼마나 이쁜 줄 알아요? 내가 뭐 11조 해서 이뻐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주 그냥 거듭나지도 못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런 성도가 이뻐. 예수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눈물이 나고. 이미 예수님이 있는 성도는 이게 관심이 없어요. 목회자는 이미 예수님이 있는 성도는 관심이 없어요. 선교사님한테 관심 없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잘 사는 사람한테 내가 왜 칠떡거리겠냐고. 그냥 둘이 잘 살면 되지. 그래서 어떤 애아들을 키운 엄마가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 여자친구 하나 생기더니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 오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돈을 벌어서 용돈도 몇 푼 주더니 그것도 싹 끊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대, 한 3주를.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집사님, 자식은 그냥 보내줘요.
그냥 보내줘요. 의지하지 말고 그냥 집사님 혼자 살아요. 그게 내 말이야, 내 말. 나는 예수님을 주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과 중매시켜주고 나는 솔직히 마음에서 그렇게 말해요. 헐헐 날아가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주님하고 날개 치며 살아라. 꼭 이 교회 안 있어도 된다. 네가 예수님만 있다면 그래, 자립해라. 나 없어도 어디 간들 못 살겠냐. 난 솔직히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님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으로 가면 어떠며 캐나다로 가면 어떠며 뭐 이웃 교회로 가면 어때요. 목회의 보람이라 함은 예수님 없는 쭉정이한테 예수님의 생명 심어서 그가 예수님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자식 결혼시킨 것처럼 뿌듯해요. 뭐 내가 한 건 어디 가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준 게 어디 가겠냐고. 그래서 자식은 자꾸 들이받을 때는 갈 때가 돼서 그래. 갈 때가 돼.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이제 갈 때가 됐다는 표시야. 자꾸 들이받아. 그래서 대학생이 되고 성이 된 애들을 초등학생처럼 지고 흔들려고 하잖아요. 이제 자립하게 되면 절대 집에 안 와요. 그런 애들.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래서 자식은, 나는 이게 목회가 이게 죽은 영혼이 오는 거잖아요. 죽은 영혼이 와서 여기서 예수로 완전히 탄생이 돼. 핏덩어리로. 그래서 예수님과 사는 법을 가르치면 그가 유치원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되고 중고등부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반발하더라고. 목사님 막 이렇게 대적하기 시작해요. 그게 10년째가 되면 반드시 대적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어릴 때 3학년 4학년 이렇게 초등학교 신앙일 때는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도장 엄청 잘 찍어줘요. 목사님이 하는 모든 일에 오케이야. 그러다가 이제 이 중고등부 한 10년이 넘잖아요. 그러면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저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음에 많이 컸구나. 이제 좀 있으면 시집장가 보낼 때가 됐구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목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식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보낼 때는 그냥 떠나보내야 돼. 그걸 끄집어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자, 이사야 14장 12절로 20절에 보면 이 유리하는 별에 대한 실체가 나와요. 실체가. 자, 이 땅에서 캄캄한 흑암으로 가는 건 사단을 쫓으면은 그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다니는 건 유리하는 별인데 여기 12절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사단의 정체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이사야 14장은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됐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리웠어요. 하나님이 영적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 중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준 천사였어요. 그래서 아침, 아들, 계명성 이런 호칭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하늘에서 추락해요. 그리고 그는 열국을 엎었고요. 그래서 아담을 쓰러뜨렸어요. 그러면서 이 땅으로 완전히 쫓겨난 영, 이 천사, 그가 바로 사탄이에요. 자, 13절에 그는 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그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자, 이 아침이라는 아들이라는 계명성이라는 이 엄청난 호칭을 가진 영적 존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나님보다 자리를 더 높은 위치에 높으려고 했던 게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유혹할 때 그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계,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어요. 영계를. 천사들은 육신이 없는 영적 존재예요. 근데 그 육신이 없는 영적 존재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을 많이 줬던
영적 존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추락한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그 마귀는 육신을 가지고 영을 가진, 흙으로 만든 영을 가진 인간을 자기하고 똑같이 추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자기가 가는 캄캄한 흑암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을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슴을 갈갈이 찢는 게 뭔가 하면 사단에게 속아서 지극히 높은 주권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불교와 천주교와 그리고 이만희와 문선명과 구원파와 이런 이슬람 무하멧과 이런 세상 무당과 그리고 이런 왜 자연 숭배 있죠. 나무신, 돌신, 그 다음에 뭐 돌탑신, 이런 사단 숭배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호흡을 가진 인간을 자기가 있는 캄캄한 흑암으로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슴을 난도질하고 싶어 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이 유리한 별인 이 사단을 이기려면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다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야 얘한테 안 당해요. 얘는 명예로 꼬시고 물질로 꼬시고 인기로 꼬시고 미모로 꼬시고 그리고 또 감정으로 꼬시고 온갖 것으로 꼬셔서 캄캄한 흑암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이 지옥이죠. 그래서 지옥은 사단이 형벌받는 곳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었냐고 제가 새가족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어서 우리를 지옥에 넣는다는 거야. 저는 항상 대답해 줬어요. 지옥은 마귀를 형벌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은 이 영적 마귀를 형벌하는 장소로 스월 지옥을 만들었어요. 근데 가장 높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무당에 빠지고 자연 숭배에 빠지고 이슬람과 신천지와 구원파와 천주교와 그리고 불교 이런 토속 신앙에 빠져서 결국은 얘네들에게 끌려서 인간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절대 지옥으로 끌려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공산주의 마귀가 만들었어요. 공산주의는 사람이 신이에요. 사람이 신. 하나님은 없어. 신은 없어. 사람이 신이야. 그래서 공산주의를 창설한 자들이 다 동상을 만들고 자기 숭배를 하게 하고 그리고 북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주체 사상 인간 숭배를 만들어서 이거 다 마귀 작품이에요. 마귀 작품. 그래서 공산주의와 이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황무하게 했고 구원자 예수를 놓치게 했고 이슬람이 온 천지를 덮었어요. 세계를 황무하게 했는데 이슬람이 왜 그렇게 번졌냐. 이게 사람들이 기독교가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군 전쟁을 할 때 십자가를 앞세우고 엄청나는 살생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전하지만 안 믿어도 그냥 놔둬. 안 믿는다는데 왜 죽이고 난리야.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엄청나게 정치적 이 방법으로 사람들을 많이 죽였고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보니까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국교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 이슬람이 국교인데 왜 이슬람이 국교가 됐냐 물어봤더니 이 캐톨릭이 예수님을 전해서 안 믿으면 그 원주민들을 엄청나게 살상을 했대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권하지만 안 믿으면 그냥 놔둬. 그걸 왜 강제로 믿게 하려고 사람을 죽여. 그러다가 이슬람이 마귀가 기독교는 살생하는 종교, 기독교는 잔인한 종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이슬람이 전 세계를 다 엎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전 세계를 황무하게 했죠. 마귀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 죄로 사로잡고 하나님께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이 마귀가. 19절에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이게 사단이에요. 다 마귀.
너는 네 무덤에서 쫓아 내쫓겼고 그리고 가증한 나무 가지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이게 마귀의 운명이에요. 그런 구원의 기회를 잃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처참한 형벌을 받고 있어요. 그곳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자들이 종교에 속아서, 인기에 속아서, 명예에 속아서, 물질에 속아서 그들이 있는 수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그래서 영원히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은 마귀예요. 욥은 가장 높은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영적 미혹을 이겼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면서 아버지에게 자기 영혼을 맡기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모든 주권은, 최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유리하는 별, 캄캄한 흑암으로 예비돼 있어요. 작정돼 있고 이들에겐 기회도 없고 절대 지옥은 이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이들이 하는 장난질과 이들이 하는 거짓말과 이들이 하는 미혹에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는 유리하는 별, 사단에 끌려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불쌍한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봐요. 이렇게 따라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을 돌아봤을 때 수치를 되도록이면 거둬야 되겠죠. 과거를 돌아봐서 수치가 있어 손가락질 받을, 앞으로는 좀 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과거는 돌아갈 수 없으니까 앞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 예수님 붙잡고 살면 돼요. 예수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왜 내가 이 건물도, 아니 예수님보다 건물이 중요해요? 주님, 이 건물을 취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 건물을 취하다가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쳤어요. 건물 때문에 수치당하고 죽게. 근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감동하시니까 결국은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기회가 됐고, 그리고 주님이 그 믿지 않는 이 건물 주인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수 붙잡고 살면서 더 이상 앞으로는 수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오늘 이 교재를 이사야 14장을 여기 나온 본문은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세히 설명을 못했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영적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요. 제가 얘기했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와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도 집에 가면 도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짓 안 해요. 그냥 귀신이 난리를 치고 있어. 찜통을 부렸다가 변덕을 부렸다가 시험에 들었다가 자빠졌다가 나왔다 들어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별짓을 다 하는 걸 보고 가만 놔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와서 엎드리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저절로 나가요. 저절로 나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한 10년 신앙생활 하면 이제는 처음에 와서 했던 그런 변덕질, 그런 뭐 상처, 그다음에 뭐 섭섭함, 괘씸함, 뭐 이런 거를 그렇게 자주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법을 아셔야 돼요. 저는 광고 한 번으로 끝이야. 어디 놀러 갈 때도 광고 한 번. 이번 주 화요일 날 10시에 광교상 갑니다. 한 번 광고하고 더 이상 전화도 없어. 뭐 하는 줄 알아요? 자립심을 키우는 거야. 자립심을. 자기가 스스로 자꾸 해봐야 돼. 우리가 아이들을 병신으로 키우려면 계속 전화하고 뭐하고 그잖아요. 그럼 애가 아주 자립을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교회는 하여튼 1분도 지각하면 이미 출발했어요. 우린 1분도 안 기다려줘. 예전에 어떤 사람이 항상 5분 늦어. 우리는 그 사람이 5분 늦다는 것까지 알고 1분도 기다려지 않고 출발하면, 항상 여기 경희대 앞에 교회가 있는데 항상 여기 노블까지 왔대. 그래도 우린 출발해버려. 그랬더니 고쳐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홀로 걷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꾸 삐지고 그리고 자꾸 뭐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나는 그런 버르장머리를 고치고 싶어서 절대 그게 안 먹힌다는 걸 가르쳐줘. 안 먹힌다는 거. 자, 그래서 내가 아주 잘 고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 삐져. 그리고 계속 행패를 부려. 그래서 그러고 한 3개월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 한 통화 안 했고, 그리고 다시 나오라고 한 번도 손을 안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길에서 봤는데 막 전자담배를 피우고 섰더라고. 길에 딱 마주쳤는데 내가 그 사람을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그냥 무질서하게 살던 사람 어떻게 됐을까? 그나마 교회 와서 복음을 듣다가 그 복음조차 못 듣고 어떻게 됐을까? 내가 궁금해했더니 버스 정류장에서 딱 만났어요. 근데 나는 봤지만 그 사람은 나를 못 봤어. 주님께서 야, 저렇게 됐다. 전자담배 피우고 그러면서 막 어떤 여자하고 막 떠들고 있어. 그냥 보게 하셔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와서 복음을 듣고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예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더니 참 아주 옛날 버릇이 싹 없어졌어요. 어휴, 나를 막 고발한다 그러고 뭐 나를 고발한대. 걔 전문이 고발이야. 아휴, 그래갖고 내가 정말 별 정말 일을 다 당했는데, 아, 지금은 얼마나 잘 고쳐졌는지 몰라.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 그 사람 하나 고친 것만 해. 이게 배짱이 있어야 돼. 이게 성도 하나 나갈까봐 달달달달 떨고 이러잖아요. 버르장머리를 못 고쳐요. 지금은 뭐 아무 교회나 한 명이라도 오면 대환영인데, 그래도 나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나쁜 버르장머리는 고쳐야지. 나쁜 습관은 고쳐야지.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해서 어디 가든지 골치 아파. 어떤 목사도 감당이 안 돼. 근데 나는 어차피 뭐 주님으로 하는 목회, 보내주시면 감사, 가도 감사, 없어도 감사, 망해도 감사. 어차피 예수로 끝장을 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한테는 안 먹혀.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버르장머리 고친 사람을 요새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 내가 지금까지 26, 7년을 목회하면서 저 사람 하나, 이 배짱 있는 목회로 저 사람 하나 절대 누구도 못 고치는 거 우리 교회에서 고쳐줬구나. 그리고 아주 요즘에 저한테 얼마나 아주 공손한지 몰라. 예? 그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리고 교회 못 나올 때는 꼭 나한테 먼저 얘기해. 목사님 이번 주는 이사를 해서 못 나와요. 아, 그래. 그래서 또 내가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그러면 네. 그러면서 아, 요즘에 아주 그냥 도끼가 다 빠졌어. 도끼가. 난 26, 7년 목회에 그런 사람 하나 바꿔놓은 것만 해도 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카톡방에서 막 별짓을 다 하다가 이제는 쫓겨나갖고 들어오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카톡방에 못 들어가요. 괜찮아, 안 들어와도 돼. 그냥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하면 돼. 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오늘 우리는 수치의 거품을 뿜는 인생 되지 말기를, 예수 안에서 주제들을 재물을 예수로 얻은 기업을 소중하게,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께 순결한 우리 삶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 밑에 마귀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면 절대 지옥에 가서 눈 뜬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살다가 죽기로 각오하는 선언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나누는 거는 가장 높은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맡겨야 할 문제가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끊을 건데, 유튜브에서는 이
강의를 이 교재를 들으신 분은 자리를 뜨지 마세요. 자리를 뜨지 마시고 유튜브를 끊으면 가장 높은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있고,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천하시고 성령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주권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맡겨야 할 문제가 있거든, 뭐 한 가지든 두 가지든 100가지든 1000가지든 주님이 주관해 달라고, 내가 어떤 영적 존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도우셔서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성령으로 생각나는 문제를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서 주권을 나타내시고, 나 여기 있다, 내가 이렇게 한다, 네 생각은 이렇지만 나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 역사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유튜브 끊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세월을 보면 수치가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살지 말걸,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걸, 그때 그런 짓을 하지 말걸, 이런 수치가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앞으로라도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을 제물 삼고 나가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예배와 신앙생활이 되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예수님 신랑에게 순결을 드리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사람이 앞으로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수치는 떠나가고 영광만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원히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일한 별이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욥기에서 정확하게 그의 위치는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한 천사 이 마귀는 캄캄한 흑암으로 지옥으로 들어갈 운명과 하나님의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종교나 어떤 종교 짓을 통하여서 이 캄캄하고 유리하는 별들이 가는 캄캄한 흑암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게 예수님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가장 지극히 높으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